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부 예배가 생기면서 좀 2부 예배 자리가 조금 허퉁한데, 요 좋은 자리인데 여기로 가능한 한 많이 앉으십니다. 여기는 열심히 앉으셨는데 여기는 왜 그런지 영 비교가 되네요. 이게 좌우가 약간 그렇습니다. 목사가 편한 것은 정면에 보이는 분들이 많아야 옆 안 보고도 목회. 전 이쪽 한번 쳐다보고 이쪽 쳐다보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잘 안 보여요. 감시하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요 앞에는 안 봐도 그냥 다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 기둥 뒤에 계신 분들이나 윤주가 기둥 뒤에 앉았나? 네, 이제 가능한 한 이쪽들로 앞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들은 얘기가 종종 생각나요. 그래서 종종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이제 전쟁 중에 막사 사이를 이렇게 북한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어느 막사에서 싸우는 소리가 왁자지껄 나서 그게 뚜벅뚜벅 걸어갔더니 어떤 술 취한 병사 하나가 자기 부하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진정시키고,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뭐 이러고 저러고 술 취한 소리를 하는데, 화가 난 알렉산더가 너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었더니 알렉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는데 알렉산더라고 한 거예요. 너 이름 말이야.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 술주중뱅이 병사가 이름이 알렉산더였어요. 알렉산더라고. 화가 난 알렉산더 대왕이 한 말이 change your life or change your name,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너의 삶을 당장 바꿔, 아니면 이름 바꿔,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름값 못한다, 세계를 호령하는 알렉산더의 이름을 가지고 너 그따위로 살래?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비슷하게 아름다운 교회가 조금 그 이름이 짐이 됩니다. 요즘은 더욱 지난 한 2년 이상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이 짐이 됐어요. 정말 아름다운가? 아름다우려면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하나? 왜 그 자랑하던 이름이 부끄러워졌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아마 이 중에 누구보다도 많이 할 겁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그런 생각하면서 우울해한 적도 있습니다. 역시 이름이 좋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이름을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겠죠. 명일동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우리 지방회를 탈퇴하고 다른 소경 지방회라는 지방에 갔는데, 그 지방에 이미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한 20교회 모이는 지방회인데 25개? 근데 거기에 이미 아름다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걱정입니다. 저희는 그냥 미사 강변, 미사 채플, 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미사 채플 이렇게 있다가 이제 교회로 독립하면서 지방회에서 제게 건의한 것이 아름다운 교회라고 그냥 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좋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렸는데, 사실 그 이름 그대로 쓰니까 좋긴 한데, 그래서 이 공식 명칭은 아름다운 교회 11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마 간판도 그렇게 고쳐질 겁니다. 왜 11일까요? 11번째 개척교회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해하자. 그래서 했는데 마음에 부담은 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이름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좀 그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알렉산더가 말한 것처럼 당신들 하는 거 보니까 이름 바꿔야 되겠어, 이렇게 할까봐 조금은 마음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가 이름값 하자. 정말 이름값 하려면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은, 성경적 사랑은 뭘까? 순종이 사랑이다. 두 번째는 격려가 사랑이다. 세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우리가 엉뚱하게 사랑하지 말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사랑해 보자.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고,
오늘 말씀은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교회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끌어안고 등 두들겨주면 사랑이 되는가? 안 됩니다. 교회 사랑은 훨씬 어렵고요. 그리고 노력이 요구되어지고 그러는 중에 정말 이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철학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40년 동안 지켜온 5대 철학을 다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졸리기 시작하죠. 네. 그 얘기를 내가 40년 동안에 수도 없이 들었는데 또 저걸 꺼내놨을까? 작년 창립 기념일 때도 5대 철학 얘기했고요. 해마다 해서 이 5대 철학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들으라는 설교이면서 사실은 제가 김효남 목사님 부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졸아도 괜찮고 조용히만 하시면 돼요. 제 설교의 주 대상은 우리 김 목사님 부부가 주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는 설교라 제 아닌 누구를 시켜도 우리 진대원 장로님 나와서 그 다음 이어서 설교하세요 5대 철학하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김성진 목사님에게 5대 철학 말해보라고 할까? 그런 마음이 불쑥 났는데 제가 그 마음을 절제한 것은 저 못할 것 같은데 가슴에 손 얹고 대답해 보세요. 나 그 5대 철학 외울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몇 분이 있는지 몰라요. 40년 동안 1년에 한 번 이상씩 제가 얘기해서 40번 이상 얘기를 했겠지만 그러나 못 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증명하는 방법이 제 아내에게 5대 철학 읊어보시오. 그러면 딱 여러분의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제 아내 제가 물으면 오늘 저녁 밥을 안 줄 것 같아서 왜 그 어려운 걸 나한테 시키냐. 미리 예습을 하든지 귀땜을 하지 그러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지는 않지만 솔직히 여러분 다 알고는 있는데 그거 외워보시오. 그러면 글쎄 그거 잘 외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하여튼 신앙 훈련은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제가 또다시 한 번 더 이 강대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교회의 이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려면 교회의 철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할 거거든요. 제가 이제 결혼학교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주례를 설 때마다 제가 꼭 앉혀놓고 한 2시간 반 정도 결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잊어버렸겠지만 제가 주례 선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학교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꽤 오래된 결혼한 사람은 한경종, 박미옥 표정 보니까 뭘 들었는지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여튼 제가 한 3시간 정도 결혼학교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잘 살고 싶으냐, 결혼생활 잘 하고 싶으냐, 그러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제가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꼭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든 붙들고 하는 얘기인데 결혼 전문가로서 공부도 했고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으로서 결혼이 끝까지 잘 가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날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엉터리라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도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누구를 붙들고 어느 나라 어떤 스승을 붙들고도 물으면 결혼은 뭐냐? 오래 참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결혼은 사랑이다. 지금 보니까 사랑 안 하니까 그만 살아도 되겠다. 너 나 사랑하지 않잖아. 나도 너 이제 사랑 안 해. 그러면 우리가 왜 살아야 돼? 이런 엉터리 없는 말을 한다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이 되었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해요. 왜 거꾸로 생각합니까? 감정과 영화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영화가 사랑 타령하는데 그거 가짜예요. 저는 가짜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가짜에 더 몰입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 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화가 수백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사랑은 그게 가짜고 위험한 건데도 그게 멋있게 여겨집니다. 무슨 다리라는 영화가 있었죠?
무슨 다리죠? 도와주세요. 뭐 하여튼 그 다리. 저하고 제 아내하고 메디슨 카운티 다리 보러 롯데 극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후 2시에 갔는데 40대 여자가 딱 앉아있고 남자는 저 앉아있더라고. 그러면 그런 사랑을 동경하는 게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바빠서 안 오기도 했지만. 근데 제가 다 보고 저건 아닌데, 저거 바람 피는 얘기인데, 그걸 그 40대 여자가 잔뜩 들어와서 앉아서 보고, 그리고 그 며칠 후에 조선일보에 그 영화가 왜 유명한지 한국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화를 좋아한다고, 저렇게 한번 연애해 봤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미쳤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거 가짜입니다. 진짜는 성경에 있어요. 아멘?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는 부부로 만드신 분이 하는 얘기가 진짜지, 무슨 영화가 하는 말이 진짜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진짜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는 시대니까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 진짜가 말하는 바가 뭐냐, 많은 결혼의 스승들이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사랑, 결혼, 성공. 결혼을 성공하는 건 오래 참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본 모든 결혼학 교과서는 결혼은 견디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못 견뎌서 간두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100% 후회합니다. 못 견뎌서 간둔 결혼은 100% 후회하게 돼 있어요. 물론 개 중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까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참아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무조건 참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의 하는 말 중에 결혼 이혼 정서를 써주고 끝내라,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제 예외적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결혼의 기본 정신은 오래 참는 건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예요? 제일 첫 마디가 오래 참는 거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15가지 사랑에 대한 프리즘을 얘기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맨 끝머리 15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견디느니라, 그렇게 끝나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으로 하는 것이고, 오래 견딘다는 것은 환경에 대한 얘기예요.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견뎌봐. 너 오래 참을 수 있는 성품을 길러내. 너의 성품이 오래 참을 수 있고 환경이 너를 속일지라도 너 견뎌내야 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그게 사랑이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결혼 생활도 오래 견디는 건데, 교회 생활도, 교회에서의 사랑이 뭐냐? 오래 견디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문제에서 힘이 빠집니까? 왜 잘 안 됩니까? 그게 알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오래 견딘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니까 더 어이가 없어요. 뭐 찌릿찌릿하고 말이죠. 가슴에 불이 나고 막 보고 싶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그런 때가 조금은 있었잖아요. 예. 저는 한 50년 가까이 같이 살다 보니까 아내가 빨리 안 들어오면 걱정은 되는데 보고 싶지는 않아요. 예. 걱정은 됩니다. 도대체 어디 갔는데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걱정된다. 저는 오후 5시가 넘으면 막 걱정이 돼요. 제 아내가 외출을 하면 4시 전에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4시에서부터 5시 사이에 걱정합니다. 이게 난 사랑이라고 변명하고 싶은데 아마 여러분이 웃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가슴으로 말하는 그 영화적 사랑은 사랑을 조금 비껴 있다. 진짜 그러면 좋긴 해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 말하고 싶은 사랑은 견디는 건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의 76%는 옮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여기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건 기특하지만 여러분들이 옮겨온 교회 다 있잖아요. 3번, 4번, 5번. 저도 이게 7번째예요.
고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옮겼지만은 어떻든 서울에는 의지적으로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서울 신자들은 자기 교회라고 말하는 곳이 어딘지 말하기가 어렵다. 내일도 옮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이 들면 이제 내가 죽으면 장례를 치러줄 교회가 필요한데, 그래서 늙어막해는 안 움직인다는 말들을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어떻든 그러면 가정이든 교회든 정말 오래 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딱 하나예요. 철학이 있으면 견디는 것에 훨씬 힘이 있어요. 철학이 작동해야 돼요. 철학이 작동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짐 콜린스의 책 얘기, Good to Great이라는 책 얘기를 제가 그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책 얘기를 좀 했는데, 기업들을 보면 좋은 기업들은 많다. 그거 대를 물리지 못하더라. 그런데 기업 중에 대를 물리면서도 승승장구하는 기업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은 그 기업 정신이 위대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은 오래 가고 대를 물릴 수도 있다. 그 말은 가정도 위대한 가정으로 가면 그 가정이 건전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자식들이 기뻐하는 그런 곳이 되고, 교회도 다 똑같지 않아요? 위대한 교회가 있고 그저 좋은 교회가 있고 그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위대해지려면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위대해지려면 철학이 있는 거예요. 가정도 위대해지려면 그 밑에 그냥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자식으로 위대해지는 가정 아니에요.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철학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 좀 어려운 말을 자꾸 하십니까, 목사님? 그 철학이라니까 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치라고 말하더니 오늘은 또 철학이라고 말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에도 철학이라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철학은 생각. 생각이 어떠하냐? 그게 철학이에요. 뜻이 어떠하냐? 그게 철학이에요. 당신의 뜻이 뭐요? 그게 당신 철학이 뭐요? 묻는 거고, 당신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그게 당신 철학을 묻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이단에게 기웃거리고 우상에게 기웃거렸습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 생각이 뭐예요? 철학이 다른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거냐 말 거냐, 이게 철학이에요. 그 생각이 그 철학이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에 보니까 길이 달라요. 길이 달라요. 길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면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난데없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아니 내가 주님을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내 처자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 그건 묻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물은 것이나 그가 대답한 건 지금 뭘 주고받는 거예요? 철학을 주고받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데?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 때문에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저 갈릴리에 두고 지금 여기에 내 곁에 있는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어떤 철학을 가지고 나를 따르고 있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침례줄 때 계속 물어봅니다. 예수가 누구요? 도대체 예수가 당신에게 뭐요? 그걸 우리가 물어보는 게 신앙을 묻는 겁니다. 뭐 굉장한 방언 못하고 뭐 예언 못하고 체험 없어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에게 도대체 예수가 누구요? 그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 대답을 한 후와 하기 전이 다르다니까요. 제가 1975년 4월 7일 날 제가 남산에 있는 미8군 종교 수영관에서 거기에 테니스 코트장에서 아침 7시 30분에 혼자 성경을 암송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요. 진짜 음성이었어요. 아들아, 너는 아직도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난 교회에서 태어나서 잘하고 뭐 은사도 받았고 눈물도 수없이 흘리고 그러면서 제가 살아왔고 신학교까지 갔다 오고 지금 군대에 있는데 군용사병인데 너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바로 한 말이 이거 영접해야 되겠다.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또박또박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지금 영접합니다. 제가 믿는 것을 넘어서 영접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대답을 해요. 흥분되지 않았겠어요? 혼자 있는데 음성이 들렸으니까. 그때 제가 영접합니다 그랬을 때 몸이 떨리기 시작해요. 진동이 오기 시작해요.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여기 서 있으면 내가 여기 쓰러질 것 같아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숙소에 들어가서 7시 반에 무릎을 꿇고 주여 했는데 12시 30분에 정신을 차렸어요.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성장하고 신학교까지 갔고 군종사병인 나에게 주님이 난데없이 물어본 질문이 너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 영접이 뭡니까?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백해. 결혼이라는 게 프로포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유학하고 있는 중에 결혼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뭘 주섬주섬 만들고 있어요. 뭐 하냐 그랬는지 프로포즈 준비한대. 야, 청첩장도 다 나와서 돌렸는데 무슨 프로포즈를 지금 하냐? 옛날에 했던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정식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걸 뭘 웃긴다 그랬더니 이거 안 하면 평생 욕먹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이 강대상 본당 좀 쓰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친구 후배들 불러다가 데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명을 밝혀놓고 그리고 그 신부될 사람에게 무릎 꿇고 꽃을 주면서 고백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처녀가 울었대. 그렇다면서 내가 프로포즈를 제대로 한 것 같다고. 여러분 부부로 살 사람에게도 정식으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야 돼. 그래야 뒤끝이 없어. 뭐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 이전과 그 이후 before, after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제가 늘 얘기하냐. 그 순간 이후로부터는 내 안에 있던 자잘한 회의가 싹 사라졌어요. 단 한 순간도 1초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없어.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그날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예요? 너의 철학 속에 내가 누군지 대답해. 그 얘기고 베드로가 지금 그 대답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대답을 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그걸 너희 혈육에 알게 해줬겠냐?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셔서 너가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같은 그 고백 위에 이제 내가 교회를 시작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곧 교회를 낳게 되었고 주님은 그 고백을 붙들고 오늘날 이 교회를 우리 앞에 이루어 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철학이에요. 철학만 바로 서면 견디는 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것들도. 그 철학이란 게 뭐예요? 그게 가치감이에요. 가치감. 나는 이걸 이런 가치로 둔다. 위대한 가치로 두는 교회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으면 교회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어느 교회든 다 그렇지만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그냥 설며시 떠나는 분들은 제가 옛날부터 하나님 이름도 잊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제가 늘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상처가 되거든요, 목사에게는. 교인이 떠나면 엄청 상처돼요. 내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목사가 다 그래요. 목사들에게 있는 가장 큰 욕심은 교인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교인을 데려오려고 하고 안 보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제가 방배동에서 사목교회에서 개척을 나왔는데 삼익 아파트에 방배동에 다니는 우리 교인이 3가정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갔거나 전화했을까요? 안 찾아갔어요. 전화 안 했어요. 내가 전화했다가는 죽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 목사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야, 저 목사님의 교인을 내가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다니까. 삼익 아파트를 바라볼 때마다 야, 한 명도 없는 신자, 저기 3사람만 와도 개척할 만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바라봤지만은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었어요. 3년쯤 지났을 때 한 분이 오긴 왔어요. 자기 발로 이사 와가지고 왔어요. 그분이 김용덕 집사예요. 전국 가셨지만 그 아들이 3살 땐가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지금 목사 돼서 목회 잘하고 있잖아요. 김희중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교회의 가치를 목사님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기면 교회 중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곽선희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부목사님이 이제 퇴근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전화하니까 이리 와봐요. 그 인사가 이상한데? 다녀오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동그래가지고 예? 집에 가는데요? 그랬더니 집에 다녀오는 거지. 목회자는 여기가 당신이 있을 곳인데 안녕히 계세요 그건 인사가 아니야. 집에 다녀오시오. 알겠어요? 그랬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집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 예배 마쳤으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잘 살다가 또 다음 주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 가야지. 이거 아니라니까. 네? 그게 교회에 대한 가치가 전도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희가 그 반석을 철학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운 말로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냐가 교회를 사랑하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예. 오고도 또 오고 싶은 것은 교회 꿀이 발려서가 아니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교회 중심으로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33살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는 철학이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일대도 교회가 너무 많았어요. 박영철 교수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 목사님, 교회가 너무 많고요. 저 많은 교회에 비집고 들어가서 교회를 한다는 게 좀 심란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저한테 전화를 받으면서 하신 말씀이 김 목사님, 교회가 많다 적다 그거 왜 따져요?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킬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당신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교회가 있을 텐데 그거 하라고 거기 보냈는데 왜 많다 적다 그런 얘기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내 의식을 바꿔놨어. 철학을 바꿔놨어. 교회 많건 적건 그건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는 교회가 있구나. 그렇다면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내가 교인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개척을 한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런 고민을 계속하면서 제가 하나둘 완성한 게 어느 날 보니까 5개의 철학으로 정리가 됐고, 뭐 말은 좀 서툴지만 그 5개의 철학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효남 목사님이 그 철학만 붙들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40년 역사를 가진 이 교회가 그 철학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있고 많이 귀를 아프게 들은 얘기지만 우리 김 목사님 부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철학을 얘기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여기 잔뜩 써놓은 요 얘기 할 거예요. 요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5가지 철학을 품고 40년을 살아온 목사가 여러분과 그리고 목사님과 저 자신에게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 꼭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서 여기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철학이라는 말로 하고 싶은 겁니다. 5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지만 다 됐네요. 5가지는 5분 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될는지 몰라도. 그러면 5가지 철학을 여러분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그걸 좀 문장화하면 좀 어려우니까 단어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제자, 두 번째는 선교, 세 번째는 교육, 네 번째는 교회, 5번째는 가정. 이 5가지 주제에 의해서 5대 철학을 만들었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건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5대 철학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 5가지를 잘 버무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 두 번째는 선교, 세 번째는 교육, 네 번째는 교회, 5번째는 5 단어만 기억하시고 짧게 제가 아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제 마음속에 평신도를 제자화하고 사역자화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는 큰 교회 바라지 않고 나를 만나는 교인들은 무조건 훈련을 시키겠다.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예수의 제자로 만들겠다. 그래서 내 제자가 아니고 예수 제자로 만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제자화라는 마음을 가졌고 나중에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역자화. 제자가 평신도도 목사처럼 사역에 대한 같은 정신을 가지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상당히 그 훈련은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여러분들은 그런 듣고 깨달은 바가 크다.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자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제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교입니다. 선교지를 책임지고 지역 사회를 품는 교회, 그게 주제잖아요. 그래서 선교인데 선교지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는 선교지에 못 갔습니다. 그러나 유서 쓰고 가신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현재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살고 있어요. 물론 엉터리 선교사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선교사는 출발할 때 유서 씁니다. 여러분 유서 쓰고 예수 믿으세요? 유서 안 쓰고 믿잖아. 그런데 아마 유서 쓰라면 그냥 빨리 5층 밥 먹으러 갈걸? 그런데 그분들은 다 유서 쓰고 가요. 내가 가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선교사를 존경합니다. 나는 유서 쓰고 목회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유서를 쓸 정도로 결단하고 갔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유서 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후방교회가 책임져야 돼. 금방 떨면 안 돼요. 아이, 선교사들 엉터리 많어. 그런 소리 제가 한다고 해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예? 유서도 안 쓴 사람들이 유서 쓴 사람 보고 흉 보면 안 되는 거죠. 밥을 사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있는 이유는 이 교회를 책임지라고 품으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 역사는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아이고 밀려서 여기 호수를 건너서 여기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명일동에서 밀려서 여기까지 와서 있다, 이런 생각 버려야 돼. 그 벌금 내야 돼요. 지금은 어떤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역을 위해서 불러내셨구나. 밀려온 것이 아니라 불러내셨구나. 아멘?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거 붙들어야 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 사회도 품어야 된다. 세 번째, 교육입니다. 교육. 제가 40년 전에 개척할 때도 저는 교육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윤호주의학교부터 청년부까지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못 끼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도
잘 안 되더라.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4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포기했습니다. 부모도, 교사도, 교회도 그들을 은혜 끼쳐서 나오는 데까지만 목적을 두고 그들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예수를 우리처럼 사랑하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과정까지 가는 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무려 58%의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포기했어요. 아니, 뭐, 인구가 주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무슨 인구가 줄어요. 인구가 줄어도 학원들은 그대로 학원하고 있고, 학교도 그대로 학교하고 있어요. 그거 서울에서 그런 말 하면 벼락 맞아요.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에서 어시스트하고, 그 일에 마음을 쏟아부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달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옛날 교회 짓고 난 다음에 빚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 갚을만 할 때 교회가 차고 넘쳐서 빌딩을 하나씩 뭐 빌딩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다. 3층짜리 집을 하나씩 우리가 사서 그게 수십억의 빚이 또 되더라고. 그래서 마음속에 아유, 빚 갚긴 틀렸구나. 왜 그걸 샀을까요? 잘 지은 교회 건물 있는데 왜 지었을까요? 샀을까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드웨어는 내가 장만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을 예수 안에서 일으키게 해야 된다.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했어요. 여러분, 재작년에 구청 얻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동의하신 분도 없었어요. 아니, 5층이면 되지 무슨 9층이냐.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볼 수가 없죠. 9층 얻어야 뭐가 돼도 된다. 그래서 제가 9층을 얻자고 해가지고 얻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잘했잖아요. 아멘? 네. 욕심과 대해서는 8층도 얻고 싶은데 그것은 제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환 목사님 몫이에요. 네. 지금 처지는 우리가 8층을 얻을 처지는 솔직히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느냐 하면 뭔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만들어 가야 할 대상이 다음 세대인데 지금은 모든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많이 모인다는 소리는 하는데 그들에게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세기형 교회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 무슨 교회냐?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에 모일 때 혹시 여러분 한번 볼 수 있으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모였다 하면 제일 먼저 출석을 부릅니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진접교회, 아름다운 하남교회, 아름다운 강일교회, 아름다운 무슨 교회, 계속 그런 교회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지방의 안에만 해도 아름다운 교회에서 나가서 개척한 사람들이 무려 10명이나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파송을 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개척한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까지 11번째 교회가 되는 겁니다. 폼 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개척한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지방에 가면 야, 아름다운 교회 출신들이 이 지방회에 3분의 몇을 책임지고 있구나. 4분의 1 이상을 책임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11개 교회를 다 합치면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개척 힘들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제가 그렇게 여러 날을 기도할 때 아들아, 너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라. 그럼 뜬금없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니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니 큰 교회가 개척해야죠. 큰 교회는 개척 안 하네. 마음을 바꾼 너가 개척해.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새롭게 하고 200명 출석하는 날 주님 우리가 교회를 개척 시작하겠습니다. 1998년에 200명이 딱 출석한 날 그날부터 선포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해서 3년에 한 번씩 개척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11번째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든 아니면 좋은 일꾼이든 생기면 여러분 교회를 또 개척할 때가 와야 돼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제가 그렇게 철학을 얘기했습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의미는 전달이 되죠. 가정이 어떠해야 될까? 그 가정은 교회의 거룩성을 가져야 된다. 가정이 자식들에게 공부시키고 밥 해먹이고 옷 사입히고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생각이 다른데 그 자녀의 마음속에 거룩성이 들어가야 돼.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이상호 집사님이, 그분은 제자 훈련하다가 그걸 딱 마음속에 품고 그때부터 매일 아침 6시 반에 가족이 성경 한 장 읽고 학교로 직장으로 출근해서 그분들이 미국 가기 전에 일독하고도 또 상당 부분 읽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머리가 커서 대학 다니니까 저 큐티 저 따로 좀 하고 싶어요. 2명이 빠져나가고 4명이 같이 한대. 4명 자녀와 부모 이래서 6명이 같이 하고 2명은 이제 머리가 컸다고 우리 큐티 따로 좀 할게요. 그래서 빠져나갔대. 그게 어딥니까? 제가 그 가정을 볼 때, 이야, 저 6명이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눈 맞아가지고 자식 낳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 가정 안에 거룩이 자리 잡고 있구나. 이건 되는 거다. 6명의 자녀, 그들은 사춘기 잘 지나갔어요. 겨우 1명, 2명 가지고 막 절절 매고 울고 불고 뭐 사춘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부모들 많잖아요, 여러분. 둘만 낳아 잘 기르는 게 아니고 6점 낳고 거룩성이 일어나면 그 자녀들이 자기 길 잘 가서 속 안 생기는 것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그 거룩성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 가정교회, 조그만한 가정교회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처럼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작은 목장으로 모여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생일잔치에 해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장례식에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그 목장이 만들어져야 그게 가능해요. 목장 없으면 제일 먼저 안 달려간다니까. 우리 교인들도 보면, 그 전에 보면 초상이 나면 그 목자, 목녀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거기 있더라고, 항상. 생일 파티, 목사가 생일해도 뭐 파티 잘 안 해주는데 목장에서는 어김없이 촛불 켜놓고 파티를 해. 그게 어딥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가정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성이 있어야 돼.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33살짜리가 마음속에 품고 철학으로 주님 앞에서 세웠던 5가지. 이 교회가 또 여러분이 그 말씀 붙들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